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에 부모가 선물 주고 용돈 주며 놀이동산에 데려가는 것만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날이라고 돈 내놓으라 그러죠. 놀이동산 데려가 달라고 하죠. 근데 그것만 받으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주님의 트레이닝과 주님의 인스트럭션으로 bring them up, 그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권도만 배워준다고 트레이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수학, 과학만 가르친다고 인스트럭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 그걸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어린이날에 용돈 아무리 줘봤자, 이 자녀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 예술 교육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국제학교가 세워졌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알 다스헷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웬 알이 나오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아랍어하고 비슷하냐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do not destroy us,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곡명입니다. 곡명, 그 곡에다가 그 튠에다가 맞춰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송가는 전부 다 아리랑 노래에 맞춰가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러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머리 썼고 악보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잘 아는 대중가요 알다스헷, do not destroy us,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는 너희들이 날마다 부르는 그 노래 곡조에 맞춰가지고 이 시편 75편을 불러라 하는 주문이 바로 오늘 75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도 그냥 방황이 아니라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인 줄 모르면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온갖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태권도, 피아노 혹은 여러 다양한 악기 혹은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밥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 그거를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교육이 하나님 중심 신앙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린이날 선물이 준비가 안 됐거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소리 떵떵 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예, 부모님들이 너무 갑자기 좋아하고 있어요. 예, 자녀들은 갑자기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 시편 75편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4가지 통찰력, four insights, 4가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욱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거나 반대로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 낙오하고 낙심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practicing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책 한 권 추천하고 싶습니다. Practicing His presence. 이게 이제 원 제목인데 한글로는 정확히 번역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Brother Lawrence라고 하는 수도사가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일하면서 누린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소책자인데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소책자니까요 금방 읽습니다. 꼭 구해서 읽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된 책 Practicing His Presence by Brother Lawrence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Brother Lawrence는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평생 섬겼습니다. 근데 그가 정식 수도사가 아니라 사제가 아니라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수도원의 가장 허름한 식당에서 밥해서 수도사들 먹이고 설거지하고 하는 가장 수도원에서 말단 허드렛 일이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식당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음식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수도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듯이 그들을 섬기는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거지하면서도 행복합니다. 밥하면서도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렇게 찬송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원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 사이에 파벌과 암투로 분열과 대립이 극에 달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수도사들끼리 그 잘나고 거룩한 그 사제들끼리 모였을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싸우고 왕따시키고 막 던지고 깨고 부수고 그랬는데 식당에만 오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거기 와서 밥만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식당에 앉기만 하면 감사와 찬송이 그 싸우고 욕하고 하던 그 수도사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도사들의 거룩한 기도 제단이나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제복을 입고 거룩한 척했던 그 수도사들에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수도원 구석 후미진 식당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맡겨진 그 허드렛 일, 잡일들을 마치 주의 일을 하듯이 했던 그 로렌스 형제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무려 340년이 지났으나 이 책은 전 세계로 알려져서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미국 유학 갔더니 그 discipleship, 제자도 수업하는데 교수님이 교재로 이
Practicing His Presence by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의 이 책을 신학교에 교재로 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학교에서 대신학자들의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안 보고 이렇게 아주 얇은 소책자를 보나? 그리고 처음엔 제가 아주 무시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예. 야, 예.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도 누려지지만 내 삶 가운데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고, 학생은 가장 하기 싫은 게 공부죠. 예, 예. 우리 부모님 뭡니까? 예, 사업입니까? 설거지입니까? 육아입니까? 그 힘들고 괴로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는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누렸던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식당 설거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불평도 불만도 낙심도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자동차 사이드 미러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쓰여진 경고 문자를 아십니까?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당신이 거울을 통하여 볼 때 거기 나타난 물체의 거리가 실제로는 훨씬 가까우니까 멀리 오는 줄 착각하고 함부로 차선 변경하면 사고 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가깝다 하는 것을 모든 차에 사이드미러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 차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영어로 쓰여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이 무시할 뿐이지 다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거리상의 가까움이 심리상의 가까움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 아시죠? 이게 무슨 법칙인지는 저에게 묻지는 마세요. 김두식의 법칙.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매일 집에서 밥 차려주고 옷 골라주고 용돈 주고 그냥 한마디 해준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가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보는 부부 간의 관계가 왼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가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왼수 같은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교회만 다닌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것, enjoying spiritual intimacy with God,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 spiritual intimacy,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0만 년 다녔든지 모태신앙이든지 40년 50년 다녔든지 1년 다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누려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사이인가,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없는 분 취급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도 있대요. 친구인데 제 없는 셈 치자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있대요.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 세상 아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를 무시하고 왕따시키면서 제 유령 취급하자, 제 없는 셈 치자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핸드폰만 여러분 가까이 있고 PC방만 여러분 가까이 있으며 노래방만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 75편의 메시지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수학보다 영어보다
피아노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업 망했다고 자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상처받았다고 자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게 최고의 에셋,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줄 최고의 오늘 선물 용돈 맞죠? 아멘도 안 하시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인사이트,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자랑하면서 살라고 아직도 나에게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호흡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아직도 중간에 안 데려가시고 살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린 자들의 삶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어찌 알고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아파 죽어도 웬만큼 정말 쓰러질 정도가 아니면 제가 기침하면서도 혹은 어깨가 정말 너무 많이 아파도 혹은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도 입학 상담이 오지 않는 한 제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뭐냐? 저는 전도가 너무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힘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전도합니다. 부목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역자들 많은데 교역자들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전도하다가 지칠 법도 한데 이제는 나는 너무 전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부목사 이제 훈련 삼아 해라. 강도사들 전도사들이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의 그 행복과 축복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핑계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로 나갑니다. 왜요? 저는 전도가 저에게 부담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양보하기 싫은 축복인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 자체가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상이더라니까요. 직업상으로 나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제 주변에 요양병원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요양병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병원에서 안 되는 분들을 말기암 환자들을 주로 요양병원에 많이 모셔오는데 요양병원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뭐냐?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던 어르신들이 사망하면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는 일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병원의 영안실 담당자도 마찬가지죠.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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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평생을 혹은 몇 년을 전화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게 힘들게 취업했는데 그 취업이 병원 영안실 전화 담당자야.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죽어 내려오는 모든 사람 가족들에게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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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사망하셨습니다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MBC 사장이었던 조정민 씨가 정동영 동기죠. MBC. 근데 MBC 사장까지 하다가 매일 이 썩은 정치 보도하고 정말 화재 일어났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도하다가 미칠 것 같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새벽기도 갔는데 자기는 새벽에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연습장이 그날 문 닫았대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불 켜진 교회를 발견하고 저기 미친 우리 아내가 지금 저기 가가지고 아침부터 미쳐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MBC 그 고발 프로그램에 내야 되겠다. 광신자들의 몸부림 이래가지고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취재하러 갔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선포되는 생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맨날 MBC 기자하면서 사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계속 알려준 것이 불났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괴가 또 도발했습니다. 이런 나쁜 소식밖에 알려준 기억이 없는데 교회는 생명의 소식, 정말 부활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는 곳이구나. 그때 이 조정민 씨가 회개하고 늦깎이로 신학해서 50 넘어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이제 70이 다 돼가는 60대가 훨씬 넘은 70이 돼가는 이 나이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 슬픈 소식 전하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소식을 전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지옥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면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상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누리면서 그분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그저 목사님이 하겠지, 믿음 좋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하겠지 그러면서 남의 일로 여기고 계십니까? 어제 남녀 전도에 전도가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누굽니까? 어느 부부죠? 함집사님 부부입니다. 잠깐만. 저 함집사님, 함혜경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12번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에 4주차 들어갑니다. 항암 치료 중에 보통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해요. 근데요, 학교에 예술제 한다고 와서 하루 종일 섬기고요. 누가 보면 이 항암 치료 중에 뭐 하는 짓이고 싶기도 한데 이분이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말할 게 없는 거죠. 저분이 누구시죠? 간체까지 생겼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멋지죠. 저는 행복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와 함께 복음 전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10월 둘째 주 10월 10일이면 우리 교회 10주년인데 10주년에 뭐 한 권 낸다 그랬어요? 책 한 권. 말씀교회 전도 이야기. 그래서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 사진 또 개인이 전도하는 사진 다 모아서 간증과 함께 말씀교회 전도 이야기 책 낼 겁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만 베스트셀러 되라는 법이 없어요. 말씀교회 전도 이야기. 우리는 막 감자탕이 아니라 무슨 탕을 할까? 보신탕을 하든지 무슨 탕을 하든지.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가 된 건 아시죠? 교회 건물은 조그만하고 그 교회 건물에 같이 감자탕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감자탕 간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별명을 감자탕 교회 그렇게 불렀다고요. 우리는 지마트 교회가 되든지 푸르지오 교회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대연 혁신 교회가 되든지 아무튼 우리는 온 가족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가정의 달에 바람직한 가정이라고요. 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기는 또 제가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아니야 앞에 왜 세 번째 거 왜 넘기냐고. 자, 누굽니까? 이 목사가 자기 사진 나왔다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우리 교역자들 저렇게 멋지게 전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목사, 박강도사, 담임 목사 잘 만났지? 담임 목사 잘 만나서 늘 같이 전도를 배우니까 좋지?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떨떠름하게 그러는데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로 전도 안 하는 담임 목사님 밑에 가면 여러분 그거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저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피곤할지 몰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 가야 돼요. 예, 이게 네 번째예요. 예, 자, 저기 오신 분들, 예, 남자들은 다 미남이고 여자분들은 다 미인입니다. 참 멋있죠? 예, 빠진 분들은 회개하시라고 올린 겁니다. 예, 남녀 전도회가 우리 교회 저분들밖에 없습니까? 예, 예,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예,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50견이 와가지고 어깨 많이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근데 어깨가 아프니까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예. 함집 사람한테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또 끝나는데 그게 또 밤에는 죽도록 아프다가 낮에는 좀 괜찮으니까 또 막 인간이 그래 마음이 변덕이 심해요. 밤에는 절대 가야지, 내일은 무조건 가야지 그래 놓고도 아침 일어나면 또 안 가요. 왜냐? 살만하니까요. 근데 제가 막 어깨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에 막 최고 신경 쓰고 막 상담하러 오고 막 그래도 저는 99% 다 내려놓고 전도하러 갑니다. 왜냐? 핑계 대기 싫어서. 여러분, 남녀 전도회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것도 1시간 합니다. 이번 달에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찍히신 분들 많이 와서 좀 가득 들어가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오늘 시편 75편을 관통하는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세우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기 때문에 낮추기도 세우기도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절대 주권, 이 absolute sovereignty,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어 성경에 He brings one down, He exalts another. 하나님이 한 사람은 다운시키시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기약이 있어요.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는 정의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세우시죠. 세상에 썩어 빠진 판사들처럼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위정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서 인민재판을 하지도 않습니다. 편파적이거나 표적 수사를 하거나 짜맞추기식의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분의 정의를 따라 바르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로 바르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4절에 오만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Never be arrogant. 오만하지 말아라. Boast no more. 오만한 가운데 자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을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나 1등 했어. 그건 얼마든지 자랑하세요. 나 상 받았어. 그거는 얼마든지 박수 쳐줄만 합니다. 또 자랑해? 그렇게 말하면 아주 사악한 겁니다. 예쁜 거 자랑하고 상 받은 거 자랑하고 잘난 거 자랑하고 성공한 거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Never be arrogant. Boast no more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악한 것을 자랑하며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나 오늘 친구한테 때렸어? 나 걔 오늘 뭐 왕따 시켰어? 나 오늘 도둑질했어? 나 오늘 친구 때렸어? 사기쳤어? 감옥에 가면요 자기 범죄를 자랑질 대회를 많이 한대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서로 나쁜 짓 한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랑한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never be arrogant.
boast no more. 사악한 걸 자랑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잘나서 자랑하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인격을 연습하는 아주 좋은 도구로 그 친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 파산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잘난 거를 지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박수 문화라고요. 미국은요, 남이 잘하면 무조건 박수 쳐줍니다. 잘했다, 너 잘났다, 최고다. 그러면서 뭐 속이야 어떨 값에 최고다 이러면서 뭐 정말 짱이야, two thumbs up 그러면서. 한국은 남 잘난 걸 못 봐요. 합격했다, 시집갔다, 나왔다, 뭐 1등 했다, 상 받았다, 뭐 예쁘다, 뭐 화장빨이 잘 받는다, 뭐 어제 산 옷이 예쁘다. 하여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 자랑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남 잘난 거 용납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남이 좀 잘 되면 박수 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말이죠, 살벌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칭찬하고 너무 칭찬할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구두가 올리네요. 하다못해 너무 칭찬할 게 없어가지고 머리핀이 참 어울리시네요. 하다못해 그거라도 교회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죄를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거룩하게만 살아야 되냐? 나 어제 한잔 했는데 집사님도 한잔 하시지.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서 죄 지은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인간이니까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Don't be arrogant and no more boast.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그 인생을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건 자랑하세요. 자랑 안 해도 우리가 옆에서 자랑해 주세요. 야, 저렇게 됐대요 하고 박수 쳐주고. 근데 나쁜 거는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감히 뿔을 높이 들었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하늘을 향해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도발하고 하나님을 들이받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 같은 공산, 살인, 독재자가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이받는, 하나님을 뿔로 들이받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목으로 말해서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다 베어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해 뿔을 들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까? 그분의 높이심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가까이 계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력,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력이 믿음이고 반응력이 실력이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편 7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여러분 그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겠지 이러면 믿음이 안 늘어요. 9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냐 이겁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여러분은 궁금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 길에서도 만나주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주시고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의 절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네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망해도, 네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네가 파탄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는 분이 아니다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왕자처럼 자랐던 장막에서도 못 만난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광야가 와도 그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난 슈퍼하이웨이로 만드는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까?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야곱 이름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 이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경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또 속여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그래서 남을 해치면서 성공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죠.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재산을 다 탈취하고 속이고 외삼촌과 서로 사기꾼 경쟁을 하면서 누가 서로 잘 속이나 경쟁하면서 서로를, 외삼촌은 조카를 속이고 조카는 외삼촌을 속이고 그러면서 부자가 됩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사기꾼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남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캐릭터가 아주 교활하고 나쁜 캐릭터, 그 이름 뜻이 바로 야곱이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틀림없이 죽여요. 뭐냐? 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뺏겼으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화친사절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화친사절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당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둘로 양분하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아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형님의 마음을 녹이려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선물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몇 대로 나누어서 지금 계속 출발을 시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러면서 막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선물 가져가다가 에서를 만나서 이게 누구냐, 누구 것이냐, 누구를 주는 것이냐,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당신의 에서의 종 야곱이 그 주인 에서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불안함과 답답함을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 붙들고 이 covenant prayer, 이 언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기도 씨름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름이 뭐냐? 본질을 정확하게 찔러버리죠. 그 뭡니까? 너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네 자신을 한번, 네 꼴을 한번 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 이름이 제임스 폴 킴입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것입니다. 피터 누구입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그거를 야곱이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자기 이름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 남 등쳐먹는 자,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항상 발꿈치를 잡고 남에게 태클 거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 속이는 자예요. 남 태클 거는 자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승부근성이 심한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 이름을, 아이덴티티를 고백합니다. 그때
말하자면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저는 인간 말종입니다. 저는 참 추하고 더럽고 저는 참 나쁜 캐릭터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 이름을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긴 자. 네가 전에는 사람하고만 싸워서 이겼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언약 붙들고 네가 기도해서 나를 이겨버렸다. 사람에게만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오늘 시편 75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잘나셨습니까? 대단하십니까? 내가 내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야곱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 놓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을 let go 하지 않고 내보내지 않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놔라 이 녀석아 하면서 환도뼈 힘줄을 뼈를 탁 치셔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짐승의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환도뼈를 쳐서 뼈가 탈구가 골절이 되면 사람이 못 걸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후에 어떻게 했더라? 절었더라.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왜냐? 환도뼈가 위골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놔라 이 녀석아 하고 치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놔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놓으면 내가 죽는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놓아라 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미리 놓아버리죠. 술 마신다고 놓아버리고 딴짓 한다고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놓지 않고 가까이 계시면 어떻게 되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못나면 못났지 결코 잘난 것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덩어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으로 그분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을 전파하고 자랑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찮아도 무엇을 하든지 브라더 로렌스처럼 그렇게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현장으로, 거룩한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